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로부터는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세 가지의 축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삼박자의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 그 속에 나와 있는 축복이 담겨진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에게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있었다면 사도 요한에게는 가이오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요한의 세 번째 편지 15절의 짧은 그 편지 안에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격려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그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격려하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크게 체험했던 제자가 그의 제자에게 사랑을 담아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간절했을 것이고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런 간절함으로 몇 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슨 축복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할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은 짧고 강력한 기도로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영혼이 잘 되길 구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기도 하면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겁니다. 이 기반 위에서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기도기도 할 거예요. 사람이 여타 동물, 식물 모든 생명체와 다른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흙으로 빚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태초의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생령, 즉 살아있는 영, 영어로 리빙 소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육신만이 아니라 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잘 돼야 그 사람 전체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마 소극적으로는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일 겁니다. 앞에는 영혼이 잘 되면 시작이라면 이것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의 지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닮아 그 능력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삶일 겁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꼭두각시처럼 무엇을 시키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관리하는 종으로 삼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깊이 교제하며 그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외적인 상태,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중국인 목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하교회 지도자입니다. 서구 세계로 이제 탈출해 가지고요, 그곳에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가장 복된 그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공산치하였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국가가 공인한 교회, 삼자교회라고 그런 교회가 있죠. 근데 거기서 목사가 되기를 거절하고 스승이 어떤 지하교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핍박받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다가 결국 공안에게 체포당했는데 강제 노동 수용소에 붙들려 가서 거기서 18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 극적으로 해외 망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아갔는데 18년 동안 강제 노동을 당했으면 얼마나 피폐해져 있을까 이렇게 바라봤는데 피폐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편하고 건강도 좋아 보입니다. 그의 간증 속에 사람들이 해답을 들을 수 있었어요. 수용소에 갔는데 수용소에서도요, 이 공산당이니까 그들의 혐오 1순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거기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답니다. 거기다가 그 간부가 극도로 그를 싫어해가지고요, 그 노동형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을 그에게 맡겼답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그냥 청소 정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기 없는 청소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인분을 퍼서 바깥에 있는 구덩이로 끝없이 퍼달르는 일을 맡겼답니다. 누구도 하기 싫어서 간부도 멀리서 지켜보다가 하는 거 보고서 아예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아니,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닥쳐오나 곰곰 생각하니까 참 탄식도 있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기 힘들어서 숨어서 예배했고, 이 수용소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인분을 퍼서 구덩이다가 담꾼이 있으니까 그곳은 사람이 얼씬도 안 해가지고 그곳이 예배 드리기 최적의 장소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찬송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상관도 안 하고 말씀을 암송해도 듣는 이도 없는 그 장소, 최고의 장소에 나는 배치를 받았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불렀답니다. 인분 냄새 가득한 곳에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부르는, 굉장히 안 어울려 보이지만 너무 그곳에서 그 냄새를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18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도 형 집행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은밀히 그 감옥 내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처지든지 그 장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나무를 예로 들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뿌리가 잘 되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리 위로 멋진 가지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뿌리가 상해 있으면요 미래를 기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뿌리만 든든하다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 있으면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큰 복을 갖다 주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기도원이 가평에 있었는데 가평천 맑은 물이 흐르고 옆에 길이 있고 길 건너에 기도원이 있었던, 제가 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던 장소였어요. 거기에 그 숙소동이 있고 이 앞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나무 바닥에서 삐걱삐걱하는 나무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위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두색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늘 아래 쉬기를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관리 집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관리를 감당하는데 이 관리 집사님이 너무 부지런했어요. 좀 지나치게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잎사귀만 많이 떨어지고 그늘만 안 지고 이거 소용없다 그래서 나무를 댕강 잘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른 이유가 보니까 옆에 있는 밭에 고추를 심는데 고추 받침대가 없는데 나무 가지가 받침대 딱 좋겠다고 다 잘라서 받침대로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서 한탄을 하면서 수십 년 기른 나무를 한 방에 잘라버리니까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은 오래 못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저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 좋은 곳 옥상까지 나뭇가지가 쫙 그늘에 갖고 참 좋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갈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좋았더니 그러면서 옛 생각하면서. 근데 보니까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아래로 잘라버렸지만 뿌리가 워낙 깊이 튼튼히 내려 있으니까 옆에 가지가 쭉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평천 맑은 물, 그 1급수거든요. 그 물 빨아들여 갖고 올라오는데, 그 사방에서 가지가 올라오는데 무섭게 올라오더라고요. 한 3, 4년 지나니까요, 그 높이가 거기 그 1층 꼭대기에 이르러서 그 이제 슬슬 그늘이 생기는 걸 지켜보다가 이제 부임으로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한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없구나. 베버렸어도 계속 생명력이 올라가는구나. 이전만 못한지 몰라도 지금쯤 가보면, 지금 그때 이후로 20년 흘렀으니까 한번 나중에 가보려고요. 어떻게 됐나? 아마 더 크고 우람하게 자랐을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요, 무에서 유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건강도 물질의 부여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따라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관심이 없고 물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돼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거뒀는지 창고를 새로 지은 다음에 여러 해 동안 먹고 놀고 쓸 것이 다 모여있으니 너는 안심하라, 내 영혼아 안심하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내 영혼을 찾으려는지 누가 알았겠느냐. 그날 밤 죽었으면 그것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걱정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에 공급받고 기도에 교통이 이루어지며 성도들 간의 교제의 끈이 이루어져서 영혼이 늘 활력 있게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역사는 뭡니까?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범사가 잘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보면은요,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되는 샘플이 뭐냐면요,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 이어져서 범사가 잘 되는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나의 삶 전체, 일상생활, 가정, 학교, 사회, 직장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영혼을 돌보지요? 아닙니다. 뿌리가 튼튼하니까 나머지가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요,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일은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나머지는 잎사귀처럼 또한 열매처럼 저절로 맺어지는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잘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오드스다 이런 말인데, 좋은 길로 인도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공 번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인생길은 좋은 길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 저절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대신방 계속 우리 팀별로 이제 구역별로 대신방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여러 이야기가 들려요. 그럴 때마다 참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걱정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혼이 이미 잘 되어 있고 그 자녀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나머지는 범사가 잘 될 거니까요.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떠나 있으면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선포하는 축복이 그의 것이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데 최선 다하여 범사의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이희돈 장로님이란 분의 간증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은혜롭게 여러 번 반복해 보았는데 그분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석좌 교수에 있던 분, 직위가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를 하던 분이에요. 근데 세상적 직위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 훌륭한 것은 기도의 용사이고 선교에 열심히 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여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많이 누린 분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9.11 테러 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살려주셨어요. 그 테러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세계 무역센터에서 전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날이었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 뉴욕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전날에 평소에 없던 일이 좀 자꾸 생겼다는 겁니다. 아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에 경련이 와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해보니까 빈속에 커피를 2잔 마셨는데 그것이 위를 쓰리게 만들어가지고 평소는 버티는데 그날따라 경련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당장 당신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다 커피를 끊어라. 그런 다음에 아내만 커피 마시지 말라니까 미안하니까 나도 끊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안 먹는다. 겨우 잠들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뉴욕을 가는데 공항에 갔는데 커피 생각이 간절하더랍니다. 집안에서는 아내 때문에 못 마시니까 커피나 한잔 해야지 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커피를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줄 짧은 데 없나 해서 이곳저곳 가다 보니까 짧은 데를 발견했어요. 가서 커피를 시켜야지. 그런데 그 직원이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서 영어도 잘 못하고 커피도 잘 못 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망스러워서 어떡하겠습니까? 당신 뭐 잘해요? 그랬더니 딸기 주스를 잘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주스를 딸기 주스에다가 얼음을 쉐이크 해가지고 이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장에 와가지고요, 공항서 급히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뉴욕에서 회의하러 가야 되는데 딸기 주스 마신 게 속이 탈이 나가지고 화장실을 가가지고요 몇 번 왔다 갔다 20분이 소요돼가지고 결국 뉴욕의 그 어마어마한 트래픽 걸려가지고 가다가 도무지 회의 시간에 못 맞춰 가겠더래요. 그래서 그날 모이기로 세계 지도자 20여 명은 다 전화해갖고 일일이 오늘 회의 못한다고 취소한다고 다 얘기하고 나중에 만나자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그리고서 이제 겨우 도착할 때쯤 돼갖고 비서를 통해서 다시 모이게 하자고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때 비행기가 부딪혔답니다. 부딪힌 곳이 자기 회의실 거기에 직구가 부딪혔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평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교제하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갑자기 아내가 아팠을까? 왜 커피가 마시고 싶었을까? 굳이 과일 주스를 먹었을까? 왜 배탈이 났을까? 왜 그냥 오고 내가 늦게 간다고 하면 되는데 약속을 취소했을까?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통해서 범사에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 중에 구원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 죽었다기보다는 다 하나님의 때와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어서 더 살려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원치 않는 일이 나타나요.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생각 외의 일들, 계획하지 않은 것들, 아니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해석이 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늘 재수가 온 붙었나?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해석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원치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소재로 해서 어떤 것을 나에게 들려주려고 하는가? 달리 생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항상 개통되어서 모든 문제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요, 한 가지 축복을 더했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강건함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강건하기를. 아니, 강건하는 것은 잘 되는 거에 포함되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생각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한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편지했던 대상이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아마 바울의 제자 디모데처럼 몸이 좀 연약함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범사에 잘 되지만 강건하기를 원한다, 기도를 덧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며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인데 성경은 그와 덧붙여 몇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병도 아닌 두 개 나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은 해석해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병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뒤에 병은 육신의 병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이미 감당하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 중에서 육신의 병도 육신의 병이지만 마음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늘어나는 것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예요. 마음의 병입니다. 그것도 못 이기고 마음이 왜 이렇게 그냥 약하냐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당하는 사람 보면, 또 체험해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울증은 갑자기 우울의 감정이 밀려와서 나의 삶을 활력 있지 못하게 누르는 병이에요.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공포가 촉발되면 그 공포에 눌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은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병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요, 현대인 중에 이 두 가지가 많아요. 하도 복잡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질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육신의 질병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악한 세포가 증식해서 염증이 생겨서 우리의 열을 만들고 육신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이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까지도 감당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질병도 같이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포 가운데 눌려있고 옴딱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의지 어떤 걸 통해서도 안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감이 몰려와서 어디 처박혀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이기려면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력을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런 체험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키는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체험을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집어도 마귀가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위협이 있어요. 질병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 문화에 이 독들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독기가 빠지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이 모든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이름 전해주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최고의 선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짧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님을 나의 스승과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영혼이 잘 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될 때요,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요한 3서 1장 3절 4절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가이오가요,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까 심히 기쁘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주 되시고요, 성령님 인도 따라 삽니다. 그러면 기대할 게 뭡니까? 그의 범사가 잘 되겠구나. 안 되는 것처럼 꼬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겠구나. 그가 약할지라도 강건케 하시겠구나. 병이 찾아와도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나머지는 더불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왜 이렇게 인생이 저렇게 꼬였고 지지리도 안 되냐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도 알고 보니까 지름길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몸도 강건해져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치유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단한 길을 갔나, 왜 이렇게 안 됐나, 왜 이렇게 문제가 있었나,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그때 주님과 동행하였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면요, 원인이 주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랬구나. 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소재로 삼아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중요한 것,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이후의 모든 삶 범사가 은혜 중에 복된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주께 맡기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소통하고 있으면요, 범사를 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영혼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형통의 길로 인도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